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성장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이제 물고기 모으는 비유, 또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 이런 비유는 이제 분리하는 비유입니다. 반면에 잔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이제 대표적인 잔치 비유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잔치에 좀 참여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종들이 나가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님이 들어와서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주목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 못해요. 임금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천국 비유 중에 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죠.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근데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 혼인잔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앞부분부터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 종류가 포함이 되는데 첫째로 내생물들. 계시록 앞부분에 언급된 존재들이죠.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 이게 이제 각각의 대표성을 지닌다 있잖아요. 사자는 이제 들짐승의 대표이고,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새들, 조류의 대표이고,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죠. 이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내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 이 24장로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기억을 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 거기 있는 거죠. 구약에는 이제 12족장들이 그 대표성을 띨 것이고,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이 이제 그 대표성을 띨 것이고, 그래서 이제 24장로들, 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군 천사들, 내생물 24장로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 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되죠. 이들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마무리된 시점, 심판이 마무리 시점에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영성이 있는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찬양하는 일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 집중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분이 이제 사업장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계신데요. 찬양 아마 따라 부시기도 하시겠죠. 그 나머지 얘기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구원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이 홍해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런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증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때 뭘 하죠?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3절까지고 이게 3절까지 그친 게 아니라 1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중단이 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기찬놀이를 하듯이 뛰어다니면서 춤을 춰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주체 못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서 따라 나온 찬양이 또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거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처한 형편입니다. 정말 대적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너무나 좀 형편이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거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다윗의 처지가 형편없거든요. 이걸 다윗 자신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수군거리는지를 충분히 보고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에 이런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한 다음에 3절부터 논조를 바꾸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는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대적이 많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죽인다고 달려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죄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다윗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아람이란 나라, 모압이란 나라, 블레셋이란 나라 이런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서 늘 얻어맞았는데 이 강한 나라들이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챌 때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서 압살롬에게 달라붙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다고 그럴 때 같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오는 상황.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쓴 시편이 시편 3편이거든요. 여러분 그 와중에 찬송 나옵니까? 안 나와요. 웬만한 사람 그 와중에 찬송 못합니다. 짜증나죠. 원망이 나오죠.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미치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거죠. 다윗이 아는 거죠. 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신약에 넘어와서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할게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모여서 도와달라. 이것을 본 바울이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로 가고 그 첫성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여인을 자유하게 만들죠.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노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합니다.
바울이 정당한 재판 절차 안 받죠. 변호사 선임 못하죠. 지역 유죄들 말만 들은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패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인정 없죠. 지금 같은 인권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운 채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깊은 감옥. 그 상태로 오래 머물면 상처 입은 것 습기진 곳에서 구더기가 끓을 겁니다. 썩어나갈 겁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몸이 반쯤 썩어나갈 겁니다. 언제 풀려날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찬송과 기도. 바울은요, 신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자기 절망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요즘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요즘 상황이 힘들어서 짜증과 원망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찬양이 솟아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찬양이 메말라 가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샘솟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고 샘솟도 솟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파노라마가 이어지는데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이 사이사이 계속 꿰뚫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찬양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7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언급이 됩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용만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17장 5절, 6절, 7절. 자, 바로 전장이니까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6절, 7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여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거는 먼저 번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셔요. 18장 1절.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부, 즉 세상 세력, 이것을 음녀라 또는 바벨론이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나왔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유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함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요 심판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읽을게요.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기성교회라고 그래요. 바벨론. 이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봐도 이 바벨론이 기성교회의 체고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과 거래하는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왕들 상대하고 교회가 상인들 상대하고 교회가 세상 선박들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세상의 이익을 보는 이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18장 지난주에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세상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세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연기가 영원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효력이 영원히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의 역사는 끝이 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역사의 과정이 있고 이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세상이 끝이 나게 돼요. 거꾸로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윤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좋은 일을 했으면 지금 이제 좋은 것이 생기는 거고, 카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업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현재 에서 사고 나서 죽었어요. 아니면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아주 뚜렷한 직선적인 역사관인 거죠. 전혀 달라요. 이 종교가 융합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먼저 언급이 되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도대체 뭘 하라는 음성이냐? 찬양이에요. 또다시. 자, 5절을 읽을게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찬송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만이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또는 악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져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선포는 당연한 것이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자들 중심으로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가지고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있으시면 안 돼요. 찬양 들어가면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꿈을 내다가 설교 전에만 들어서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둘 다 본질입니다. 둘 다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 교인들에게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찬양은 마치 주변적인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응답이 안 됩니다. 상달이 안 됩니다. 찬양이 너무 존귀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20장에 굉장히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비방, 모욕, 이 네 가지 단어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롱, 비방, 치욕, 모욕.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예레미야가, 여성적인 심성을 가진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죠.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 뱃속에 내 무덤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고생과 수욕으로 나의 날을 보내는고, 이런 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식을 하는 중간에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어떤 상황인데? 고난의 상황인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니까 그 와중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찬양이라.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시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고백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며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이 대표적이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은 제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하고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상당히 영성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찬양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찬양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요,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찬양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앞에서 네 생물 24장로들, 천사들 함께 찬양했다고 말했잖아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찬양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일 겁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내용들 7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한 존재가 계속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설명해주는 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 보고 이제 요한이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만류하죠.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랑 같은 입장이다. 하나님이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 얘기가 이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유대인은요, 결혼 풍습이 좀 독특합니다. 신랑이고 신부가 있어요. 신랑이요,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인식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데리러 간다고요. 우리는 이제 신랑도 결혼식장으로 신부도 결혼식장으로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행기 타고서 이제 신혼여행할 장소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 그 신부들이 있잖아요. 신부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 비유가요, 이 유대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둬야 이해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가? 같이 결혼식장 가서 딴딴딴딴 하고 나서 같이 신혼여행 가고, 이러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근데 이 당시 문화와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장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데리러.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있던 세상 사람들로 그땐 같이 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울며 통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예수 믿다 고난당하고 예수 믿다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 가난하고 예수 믿다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데 이 자는 자들이 대하여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결단코 자는 자보다, 다시 말해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들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부활과 휴거가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요. 죽은 자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게 혼인 기약이에요. 혼인 기약.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 신랑은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아내가 준비됐다. 이 아내는 교회, 또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을 사모하지 마세요. 이 한국인들이 강남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사모해요. 되게 그리워해요. 여러분, 강남이 천국입니까? 참 재미난 사실은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서울 끄트머리 살아도 서울 산다고 그러면 부러워해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부러워해요. 이 서울 사는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중에서도 최고 노른자의 강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열처녀 비유잖아요. 등잔만 가질 게 아니라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등잔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교인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교인은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남들이 다 교인이라고 그래요. 등잔. 근데 정작 그 안에 기름, 있어야 할 것, 준비될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형태는 가졌는데 알맹이 준비가 안 된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쫓겨나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무엇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기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 내용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바울서신의 내용들, 주님께서 재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사실 이 금요 예배 시간에 다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시간에 다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하셔요. 새벽 예배 못하시겠거든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시고 깨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요즘 인원이 는다고 성도들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그걸로 제가 만족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는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와서 앉아있는 등잔만 가지고 있는 이거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다가 주님 오실 때 낭패 보고 들림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제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성도들에게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재림은요, 슬픈 게 아닙니다. 재림은요, 충격이 아닙니다. 이 재림은요, 황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휴거라는 책이 예전에 나와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휴거 사건은, 주님의 재림 사건은요, 기쁨의 사건이에요. 소망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이 재림 관련된 찬양을 되게 슬프게 불렀어요. 들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원래 이게 시대적인 반영이 있어요. 일제를 겪었고 6.25를 지났고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고 시달리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양 2절이 더 쓸쓸해요.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불도요 형광등 백혈등도 아니고 등불인데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굉장히 쓸쓸해요. 근데 이렇게 참 처량하고 쓸쓸하고 좀 우울한 느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고대가라는 제목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좀 늦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좀 더 벌고 좀 더 누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아파트 부금 부은 거 다 차는데 우리 애들 장가 시집 보낼 시점이 다 됐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재림 찬양 중에 제가 필이 꽂힌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요 처량하지 않으면서도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소망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준비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왜 반주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빔 준비됐어요? 좋아요. 요거 찬양 하나 부르고 좀 마무리 짓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청성 맞진 않죠. 이거는 곡이요. 굉장히 이렇게 곡이 다이나믹하면서 가사 내용이 참 소망적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앉아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흐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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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해서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그래요?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즐거움인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질게요. 8절 내용인데 이 구절은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아내가 준비되었어요. 그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져요. 그리고 세마포 옷의 의미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요. 이 5가지 항목,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5가지 항목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압축시킨 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막 변색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을 비웃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은 그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이고 갈라디아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예요. 갈라디아서도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고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해, 행함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함은 뭐냐?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2가지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세마포 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9절 앞부분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그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휴거될 사람들,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 그래서 계시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재림 때 휴거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표현한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 복이야말로 본질적인 복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부활 시에 참여하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 가장 큰 복, 본질적인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당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에 참여할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릇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믿음께 되도록 끝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